하나님, 우리를 이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종들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새벽에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위대한 삶은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남겨 자신의 삶을 증명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위대한 삶이란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남겨 자신의 삶을 증명한다. 네, 바울 사도가 쓴 유서와 같은 말씀, 바울 사도가 쓴 그 많은 편지 중에 가장 유서에 가까운 말씀은 디모데 후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요. 또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이 4장 마지막 그 편지가 되는 마지막 장의 내용이 가장 유서다운 내용이다.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을 읽으면 숙연해지고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고 그 말씀이 마치 디모데가 아닌 예수님께서 각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질 정도로 이 말씀은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렇게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저는 결국 우리가 살다가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말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를 보면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뒤를 돌아볼 때 뭐가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뒤를 돌아볼 때 돈이 보여도 의미가 없고 이 세상에 남겨놓을 업적을 쌓아두어도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뒤를 돌아봤을 때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예수님을 따르는과 동시에 내 뒤에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올 때, 그게 자식이 되어도 좋고 그게 교회 안에서의 내가 양육한 사람이 되어도 좋고, 어떻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평소에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멘토링 얘기를 하면서 밥빌이라는 평신도제 얘기를 꼭 한 번씩 합니다. 그 밥빌이라는 사람은 큰 재력가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보다도 참 사역을 많이 하는, 그래서 그저 자기 사업에 취해서 살 것 같은데 그는 멘토링이라는 책도 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좋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가 쓴 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은 그 삶을 증명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툴이 있다. 내가 잘 살았는가? 그걸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었고 어느 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상녀가 나가는 영결식장에서 내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재미있는 말이긴 해요. 그 성적표는 죽은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시신을 떠나보내는 영결식장에서 시계를 쳐다보지 않고 내 죽음을 진실로 애도하는,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애도하며 몇 사람이나 애도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적표다, 그런 말을 그분 스스로가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에 있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죠. 제가 여러 분들의 그 장례식장을 많이 가 봤는데 그 중에 오카는 목사님의 장례식장을 갔을 때 제 마음속에 뭉클하게 느낀 것은, 그 장례에 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정말 많은 줄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장을 치르는 중에 제가 첫째 날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줄을 쫙 서서 바깥에까지 줄이 있어서 그 줄을 섰다가 이제 제가 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물론 그 교인들이 많이 왔겠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을 받고 그에 대한,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긴 했습니다만은, 바빌이 말한 그 말의 의미가 오늘 이 디모데에게 글을 쓰는,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는 노종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적어도 디모데만큼은 잘 양육한, 그래서 아낌없이 다음 사역을 그에게 맡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유세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 그게 보면 몇 가지 말이 마음에 꼭 닿습니다. 이걸 보면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생애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성적표 중에 하나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성적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편지에서 그 마지막 장에서도, 이 4장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사실 그 관계성에 있어서 멘토링적 측면에서 보면 엄히 명할 수 있는 관계가 정말 귀한 관계예요.
눈치 보는 관계 아니고 말하면 삐질까봐 말 못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둘려서 말해야 되고 그거는 엄히 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마지막 유서를 쓰면서도 그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관계예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저 정도 돈독하구나. 우리는 자식도 엄히 명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나빠질까 봐. 엄히 명해서 그를 말했을 때 그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이, 새겨 들을 수 있는 사이,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사이,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 그 사이가 없이는 눈치가 멀쩡한 바울 사도가 엄히 명할 수 없을 걸. 그런데 너에게 부탁하노라도 아니에요. 엄히 명하노니. 그건 관계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그는 좋은 관계 그리고 튼실한 관계를 맺고 지금 현재 그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가 얘기하는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파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전혀 부끄럽지 않은 얘기를 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고 없는 자리에서 너는 고난 없는 삶을 살라. 혹은 고난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고난을 너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제 눈에 들어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나의 가는 길을 따르라. 그런 의미로 나의 죽음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멸류관 받을 그날을 이제 바라보면서 모든 경주가 끝나 있는 내 모습을 보라. 내가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너는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죽음의 끝을, 나의 가는 길을 따르라. 그런 의미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멋있는 마지막 편지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이다. 엄히 명할 수 있는 관계성,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말하는 전파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그리고 그 가슴에 콕 박힐 수 있는 고난을 받으면서 직무를 다하라. 그런 말씀과 함께 내가 가는 길을 너가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 끝에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이 내 앞에 보인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깔끔하고 정말 멋있는 유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바울 사도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항상 저마다의 인생 성적표를 확인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더 끝에서 확인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앞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저 모세가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아직 써야 할 유서가 조금은 남아있구나. 그런 귀한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적표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힘있게 사는 한 날을 여러분 스스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함께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잠시 병원에서 나왔다가 2시간 만에 들어가야 한다고 어제 나왔던 조한나 집사님 우리가 반갑게 만났는데 이제 그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의 결과도 기다리나 하나님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아연 성도님도 어제 처음 봤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똑같은 갑상선 암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잘 마치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난 모습 반가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암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암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자유해야 돼. 그래야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든 그렇습니다. 뭐든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을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도 처음에 의사가 진단했을 때 간에 아주 조그마한 암이 보입니다. 그랬는데 돌아와서 다시 수술 받으러 갈 때까지의 2달 사이에 그게 7cm로 자랐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자라버린 거죠. 한 1cm 정도 되는 것이 2달 사이에 마음 앓고 그리고 갔더니 수술하려고 보니까 7cm로 자라 있었어요. 그게 또 수술했는데 또 몇 달 만에 다시 재발해서 두 번째 수술도 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오늘 오후에 저희 모임에 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할 수 있도록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선교사를 훈련하는 가운데 참 과거에보다 좀 숫자는 적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오붓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보고 여러 간정들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이렇게 들어쓰시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 늙은이 하는 말이 저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니 아직도 하나님은 사용할 때가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위해서 뿌린 씨앗이 싹이 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뿌려진 새로운 비전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독일에서 사역하는 분은 목사님 10수년 전에 목사님께 들은 그것 가지고 제가 열심히 파피루스 하는 사이에 독일 사람들을 붙들고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자기 사역을 물려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배운 것으로 그도 파피루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등록한 배채윤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함께 모여드는 전국에서 오시는 약 22명의 목사님 부부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3일 동안에 서울에서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동회를 위해서, 배채윤 성도님을 위해서, 또 뿌린 씨앗들이 싹이 날 수 있도록 수술받은 두 분을 위해서, 또 한 분 더 이윤성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인도 단기 선교를 떠나서 히말리아 산맥 밑에 사는 수련회를 잘 마치고 다시 델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데 이윤성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다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양식으로 그 만나로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 앞에 아뢰일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